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낮아지신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행하신 사역들이 뭐냐 하면 왕으로 오셨지만 사실 낮아진 왕으로 오셨죠.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시고 또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낮아지셔서 음부의 권세에 갇히는 시간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28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얘기할 때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해요.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한 자리에서 성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저게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주인으로서 오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단계입니다. 낮아지심의 단계를 한번 복습해 볼게요. 사람으로 낮아지셨죠. 그 다음에 가장 천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낮아지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갇혀야 되는 무덤에까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주님이 무덤에 3일 동안 갇히는 자리까지 낮아지셨다가 이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 네 가지를 지금 우리가 배워야 돼요. 첫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 즉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육체와 영이 본래의 상태로 회복됐다, 그런 의미가 부활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육체와 영이 본래 상태로 회복됐느냐 하면 사실은 더 아름답고 더 힘있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보다 높은 차원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된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좀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천국 가면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이 되는데 몇 살짜리로 부활합니까? 이래요. 여러분은 몇 살짜리 됐으면 좋겠어요? 20살? 그래서 제가 그건 모른다. 근데 변화된 몸은, 그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같이 가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밤에 있을 때는 부활한 날 저녁에는 나타나셨을 때 다 예수님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랬더니 왜 그런 게 궁금하냐? 성경대로 믿고 살려고 해야 되지. 어떤 목사님이 33살로 부활된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33살 사시다 가셨기 때문에.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 안 하고 있는 것만 믿으면 되지. 그 괜히 쓸데없는 고민들을 나눠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구에서 어떤 목사는요, 예수님은 피가 혈액형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몰렸어요. 그때 당시에 혈액형이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혈액형이란 게 A형인지 B형인지 이런 거 따질 때 아니었어요. 근데 하여튼 좀 쓸데없는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지나치게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 그럼 이단에 안 빠지려면 어떠냐? 성경 열심히 읽고 목사 가르치는 대로 믿고 살려고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설교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그것도 못 살면서 뭘 엉뚱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 높은 차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신약교회 부활 이후에 교회의 기초가 되죠. 산자와 죽은 자의 소망의 핵심이 부활이다. 그 다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 이 말이 뭐냐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림으로써 우리도 죽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럼 부활이 가지는 이런 역사적인 의의는 무엇인가 했을 때에 부활의 의의는 첫째는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상징을 우리가 바라보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말이 뭐냐? 어저께 저도 이렇게 총회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도로를 보니까요, 벌써 벼 추수를 다 했대요. 어느 들판 추수를 다 하고 어떤 데는 뭐 덜 하고 이런데, 여러분, 추수가 되어질 때 첫 열매 하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를 하면,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한 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한 나무에 달린 사과는 똑같이 다 익어요. 농사를 안 지어봐야 모른다, 그죠?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복숭아가 잘 익을 때 한꺼번에 다 익어요? 복숭아는 안 해. 지금 나중에 배나무가 있는데, 그 익는데 여러분 보면 먼저 익는 게 있어요. 똑같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첫 열매예요. 이 첫 열매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음 열매가 계속 익어져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첫 열매 했을 때 첫 열매는 계속해서 다음 열매들이 이어서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 소리 안 하고 뭐라고요? 잠자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잠자요. 잠시 잤다가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의의는 바로 신약교회의 기초고 성도들의 소망의 근본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적혀질 때는요, 언제쯤 됐냐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대략 한 20년에서 25년쯤 지났어요. 그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의심한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 안 했다 그거 의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 부활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사람들의 사상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니까 부활했고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로 다가올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적으면서 성도들의 소망의 근본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 높아지시는 첫 단계가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서 성천하셨어요. 볼 수 있는 가운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500여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성천하시죠. 앞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구름 가운데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님 재림을 광주 땅에 하면 대구 사람 볼까 못 볼까? 난 그게 궁금해요. 진짜 궁금한 그런 궁금해요.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부활하신 부활의 산 감림산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볼까요 못 볼까요? 예? 어떻게? 천리안이 돼가지고. 여러분 참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길래 다 보는 가운데서 오실까? 광주에 오신 예수님을 대구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간단하더라고. 제가 그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 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저 브라질에서 월드컵 하는 거 우리 바로 봐요 안 봐요? 바로 보죠. 중계방송해요. 최첨단 중계방송을 하는데, 이번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뭘 실험했느냐 하면, 어려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드론 알죠? 드론이 뭔가 하면 아이들 장난감 비행기 같은 거 있잖아요. 몰라요? 장난감 비행기 있잖아요. 여기 헬리콥터가 뜨는 거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이 드론을 여기 놔두고 우리나라 청년이 실험을 했어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 있는 청년이 그걸 가지고 이 여기다가 핸드폰으로 조종을 할 수 있는 그걸 앱을 깔아놓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탈리아에 갔어요. 독일에 갔는가? 거기 가서 거기서 휴대폰으로 지금부터 이제 실험합니다, 뜨는지 보세요 하고 했는데 독일에서 조종을 하는데 이게 떴어요. 안 놀래네. 뉴스 보셨어요? 저는 그런 데 관심 많아요. 독일에서 휴대폰으로 조종을 하는데 이게 쫙 올라가 쫙 시키는 대로 다 돌고 했어요. 이야,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집에, 이게 이래 얘기하고 자꾸 시간 가는데, 여러분 집에 TV 리모컨 있죠? 없어요? 있으면 있다고 좀 표시를 해야지.
TV 리모컨 놔두고 그 리모컨을 저 멀리 저쪽 건너방에 가서 끄면 꺼져요, 안 꺼져요? 에? 좋은 것 좀 사요. 꺼져요, 어떤 거는. 이게 성능이 좋은 거는 건너방에 가서 꺼도 꺼져.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앞에서 켜고 꺼야 이게 켜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어디까지 가가지고 여기 놔놓고 저 독일에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그거 해도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중개가 될까 안 될까? 됐으면 그만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 근데 물론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림하셔도 아마 예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다 보이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제가 과학적인 기술을 빌려서라도 다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로 안 믿는 것 같네. 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성천하신 그분은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계룡산에 가가지고 뭐 도 닦아가 내가 재림예수라 하는 인간들을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경상북도 청도군 풍강면 방앗간 집에 태어나가 지가 보혜사락 하는 인간을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성천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불렀던 노래 중에 하늘 맨션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복음성 중에.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천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리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즉 성령님 보혜사가 오셨어. 예수님이 계실 때는 물론 예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성천에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편재한다 이 말이에요. 편재라는 것은 어디든 계신다. 그래서 오시는 성령의 역사가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팔짱 끼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도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보좌 우편이란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거는 궁금해야 돼요. 보좌 우편.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원래. 그죠? 사도신경을 보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하늘 보좌 우편이 뭘까? 오른쪽에 앉아있다 이 뜻입니까? 보니까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보좌 우편이란 개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왜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가 천국 갔다 왔대요. 죽어가 갔다는데 꿈에 갔는지 뭐 잘 모르는데 천국 갔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보좌에 예수님 앉아있더라 하는데, 그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란 정확한 뜻은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솔로몬 왕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 어머니 바세바가 들어옵니다. 바세바가 들어오니까 솔로몬이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자기 오른편에 자리를 베풀도록 했다 했어요. 요거까지는 이해가 됐죠? 오른편에 자리를 베풀고 어느 어머니를 앉게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엄마가 이제 바세바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 했어요? 이거 맞추면 돈 10,000원 줄게. 무슨 얘기 했어요? 예? 나중에 우리 집 사람한테 10,000원 받아가세요. 예. 이게 뭔가 하면 수넴 여인 아니고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틀렸다 그죠? 주라고 그거 청혼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머니를 향하여서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던 솔로몬의 얼굴이 시커머지더니만은 아도니아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으니까 그는 살지 못하리라고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보좌 오른편은 뭘 의미하냐면 최고 높은 자리,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했는데 실제로는 24장로들이 둘러앉아 있고 누구만 있어요? 어린 양 보좌만 있어요. 최고 높은 자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좌 우편, 가장 어뜸되는 자리, 그런 의미입니다.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첫째는 중보자의 일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갑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제가 오늘 노아 홍수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 가만히 두고 싶겠어요? 진노하고 싶겠어요? 네, 한 주간 동안 잘 살아오신 분들은 그래도 사랑하실 것 같아요 이러고, 한 주간 동안 조금 거스가게 사신 분들은 웜에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도 가로막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아버지, 내가 저 죄를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저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나를 보시고 용서해달라고.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통치자 역할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최고의 자리, 최고의 어떤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이제 최고로 높아지는 자리가 언제냐 하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의 주인으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다시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동방 모퉁이 해돋는 곳에서 내가 오리라. 내가 북방에서 오리라. 요 두 구절을 가지고 만들어낸 인간이 누구냐면 문선명이라. 동방 모퉁이 해돋는 곳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아이가, 그죠? 북방에서 내가 오리라. 내가 평안북도에서 남하해 왔다. 그래서 내가 재림예수라고 통일교 만들었어요. 참, 그런데 그거 따라가는 사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죠? 근데 저도 그 통일교 원리강론, 원리총론 읽어보니까요, 이야, 이래 만들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예수님을 칼로 찌른 자, 창으로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왜요? 부활하긴 부활했어요. 여러분, 불신자 부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 다 해요. 부활하긴 부활했는데 우리는 거룩한 생명의 부활로,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부활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생명의 부활,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이고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부활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각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뭐 하려고 오른편 왼편에 둡니까? 하나는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는 영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양하고 염소하고 나눌 줄 알아요? 예? 그래, 누가 하니까 저 짜는 건 염소고 양이고 저도 안 짜는 건 염소라 하는데, 아니에요. 염소도 저 짜는 염소 있어요. 저 어릴 때 저 짜는 염소 저 짜가지고 양이 아니고 해가지고 저 우유 팔고 이랬어요. 염소하고 양하고 여러분 같이 갖다 놓으면 구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이거는 양입니까? 하니까 아니야, 이건 염소야. 이건 염소지요. 아니야, 그 양이야.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참 헷갈렸는데 저도 잘 구분할 줄 몰라요. 근데 세상에는 양 같은 염소도 있고 염소 같은 양도 있고 염소 같은 염소도 있고 양 같은 양도 있고 어느 게 돼야 되겠어요? 어렵습니까? 양 같은 양이 있고 네 가지라게 양 같은 양이 있고 양 같은 염소가 있고 염소 같은 양이 있고 염소 같은 염소가 있고 어떤 거 돼야 되겠어요? 아직 헷갈립니까 그게? 양 같은 양이 있고 양 같은 염소가 있고 염소 같은 양이 있고 염소 같은 염소가 있고 양 같은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 살아요. 양 같은 양이. 그래서 하나님 구분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그 재림의 결과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안 죽고 사는 게 영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지옥에 가서도 안 죽고 살아요, 죽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그걸 두고 영원한 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안 죽고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두고 영생이라 했단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는 거,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궁금하죠?
한 권사님 안 궁금합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궁금하죠? 그죠? 예. 제가 그 궁금증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이게요, 모든 사람의 관심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던 게 누구예요? 다미 선교예요. 다미가 뭔지 압니까? 다미, 다다미, 다리미. 다미가 뭔가 하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얘가 다미 선교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그때 여러분 솔직하게 안 물어봅시다. 그때 조금 겁났어요? 겁 안 났어요? 겁 안 났어요? 그 중에 에이 진짜 눈 딱 감고 손 들게. 그때 혹시 그날 오면 어떡하고 조금이라도 그만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두려움 사람들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그 강의를 하면서 이 다미 선교가 가지는 교리적인 걸 막 강의를 했더니 그 중에 어떤 목사가 저보고 묻기를, 목사님 그런데 진짜 오면 어떡합니까? 그래 제가 그랬어요. 아 진짜 오면 천국 가면 되지. 근데 그날은 절대 안 온다 했어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단들이 하는 말 듣고 오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하루 땡겨 오든지 하루 뒷날 오든지는 올지 몰라도 그날은 절대 안 온다. 내가. 예수님 재림 언제 하느냐 물으니까 어떤 분이 이래야 돼. 수요일 저녁 비 오는 날 오신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 했더니 한국 교회는 수요일 저녁에 기도에 잘 안 오고, 잘 들으세요. 잘 들어. 그나마 오는데 비 오면 더 안 온대. 그래서 얘기가 천사들 보고 수요일 저녁에 비 오는 날 재림하자 이러시니. 주일 낮에 오면 다 교회 와가 있으니까. 예, 수요일 저녁 비가 오셔도, 다시 말해 수요일 저녁에 비가 오셔도 뭐 하라고? 예배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나오는데 비가 오니까 에이 비 온다 이러고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만 아시는 시기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말은 너희 거기에 언제 오실는지 거기에 대해 관심 가지지 말고, 8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재림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저녁에 날씨가 달무리가 지면 그 다음날 뭐 해요? 비 오죠, 그죠? 몰라요? 알만 아는 척 좀 해라. 저녁에 여러분 달무리가 크게 지면 비 오죠? 예. 그런 것처럼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을 보지만 지금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우리가 성경적으로 재림의 징조를 계산할 수 있는 날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쉽게 외우세요. 마태복음 2414. 이사 갈 때는 2424지만 천국 갈 때는 2414다. 몇 장 몇 절요? 2414. 2424 하지 말고 2424 하면 천국 문 닫을 수가 없어요. 2414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 오느냐? 2414에 와요. 2414가 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내가 오리라. 요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징조 가운데 마지막 알 수 있는 징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GBT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알려져 있고, 이 GBT를 품고 있는 더 큰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게 SIL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그건 국제단체예요. 이 국제단체가 지금 모든 민족이 그들의 손에 성경을 들게 하자. 언제까지? 원래 목표는 2020년까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2020,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 실 본부 직원들하고도 교류를 나누고 이래 했는데 2020년까지 하더니 지금 조금 늦췄대요. 2025년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손에 다 쥔답니다. 그러면 이 얘기 듣고 또 적금 깨러 가야 되겠다. 주택 부금 여침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러지 마세요. 주님의 재림은 꼭 그렇게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지구상에 대략 6,00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6,000개. 언어가 6,000개 정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6,600개라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지금 자기 나라 말로 성경책을 다 신구약 성경을 다 들고 있는 민족들이 있고 신약만 번역되어서 들고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자기 언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족들이 대체로 한 2,000여 부족이 남아있다. 그 2,000여 부족에는 지금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 있지 않아 성경이 들려질 것이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 오실 때의 징조가 뭐냐 하면 죄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되어진다. 죄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 보면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추악해지고 더럽혀지고 있는가.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여자 국무총리를 세우려고 했죠. 그죠? 몰라요. 여자 국무총리 하나 세우려고 했잖아요. 장상이라고 이화여대 총장까지 지냈던 분. 그분이 총리 후보로 등장돼 가지고 청문회 하다가 뭐 때문에 떨어진지 압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 어머니가 집을 이동해야 돼. 위장 전입 그것 때문에 국무총리 지명됐다가 낙마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위장 전입 안 하면 장관 못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위장 전입은 요새 죄도 아니야. 뭐 어디 가서 나는 농민도 아닌데 저 멀리 농토 사놓고 있는 토지 불량으로 사나 그 죄도 안 봐. 죄도 안 봐.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국무총리나 장관 좀 시키려면 지금부터 위장 전입 한두 번 하고 그 다음에 탈세도 한두 번 하고 이래 해야 돼. 지금 장관들 가운데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한 사람은 장관 될 자격도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위장 전입에다 그걸 막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리는데 요즘은 뭐 위장 전입 그거는 그냥 뭐 상식이고 죄송합니다만은 요 무슨 중학교입니까? 이 출신 지금 국무총리 북성중학교입니까? 이분도 뭐 위장 전입이가 뭐 걸렸죠? 뭐 하나 안 걸렸어요? 걸려도 뭐 조사해봐야 할 수 없다. 가자.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절. 예전에는 여러분
성 전환한 사람들 부끄러워서 나오도 못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탤런트예요. 이제 여러분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기다린다. 야야 아들 예수야, 내 더 이상 못 참겠다. 천사들 나팔 불어라. 그럴 때는 언제 오느냐? 노아의 시대와 같이, 롯의 시대와 같이 죄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요, 어젯밤에도 저 오후 5시 몇 분입니까? 북한의 풍계리 쪽에서 지진이 측정됐다고 해가 제 7차 핵실험이다 뭐다 하다가 보니까 핵실험 이후에 남아있던 산이 무너져가지고 뭐 그랬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절대 북한의 핵 때문에 남한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절대 안 망합니다. 언제 망하느냐?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갈 때에 망합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둬야 돼요. 그래서 세상 보고 말세라고 하지 마시고 내 속을 들여다보고 말세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말세의 징조 안 보입니까? 저는 제 속을 들여다보면 말세의 징조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그렇죠. 재림의 징조는 2414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내가 오리라. 그날이 언제일까? 저는 마지막 남은 땅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이슬람 지역의 몇몇 땅들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하는 날, 그날이 온다면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하고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11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미 바울 사도가 이때부터 벌써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동시에 재림의 시기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에 천사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명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내가 영적으로 옷을 단정히 입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남 보고 얘기하지 맙시다. 남 보고 네가 그래가 되겠나? 물론 우리가 권면하고 하기도 해야 되지만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옷을 단정히 입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다스림에 복종해야 되지만 아직은 복종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종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분명한 말씀인데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순종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는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도 마지막 불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진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늘 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세상이 점점 죄로 가득 차가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눈을 들어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너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옆을 바라보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때에 믿음으로 발견되어지고 주님 오실 그때에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가 다시 오마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점점 다가오는 줄 알고 날마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영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